예, 토요영성신학 오늘 제14강째 13강 지났고요. 자, 전국에서 이 방송 시청하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성신학을 맡고 있는 목사 김성광입니다. 오늘 토요영성신학 제14강째 기도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정에 떡들 많이 먹었어요? 떡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얼굴 하얀데 발대기가 늘어나고 네, 저번 주 제13강 끝 무리에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기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끝맺음했죠. 자기를 성찰하는 기도, 자기를 성찰하다 보니까 어떤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나를 성찰하다 보니까 생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자기를 신세 타령하는 눈물이 아니라 자기가 꿈을 못 이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삶이 서러워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죄인 중에 죄인 무엇이다? 죄인 괴수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눈물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니사의 뭡니까? 그레고리가 하는 말이 이 눈물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못과 같다. 피와 같다. 그렇죠?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그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피였고, 그 영혼에서 나오는,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와 같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우리 모두가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눈물은 어떤 때 나올까요? 자기가 회개할 때, 내 마음을 찌르는 회개, 마음을 찌르는 회개할 때 그런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단순한 회개, 잘못했습니다. 학생이 선생한테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용서를 비는 것이죠. 하나님, 선생님,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뭐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딱 용서를 구한 거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 보면 그런 용서가 아니라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회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그 회개는 자신의 마음을 찌르게 되는, 내 자신을 찌르게 되는, 내 마음을 찌르게 되는 그런 마음을 찢는 그 회개, 마음을 찢는 기도. 그것이 누구의 기도일까요?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 주님의 기도. 우리 주님의 기도 그러면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의 기도를 얘기하죠. 자,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주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라. 첫째, 어떤 기도일까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 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나가는 거죠. 자,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로 생각하세요? 뭘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안 그러면 내 마음을 찌르는 회개를 기도를 합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뭐 필요하니까 하나님 나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막 그런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그러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그러나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생활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 기도하잖아요. 마음 답답하면 기도하잖아요. 괴로울 때도 기도하게 되고 기쁠 때도 기도하게 되고. 자,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주님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죠. 주님의 기도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 잔이 뭐예요? 십자가죠. 이 십자가의 관한을 내게서 옮겨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내 원들을 마옵시고 누구의 원들을 하게 달라? 아버지의 원들을 하게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 산을 옮기는 것이 예수님의 원인이죠. 그러나 이 예수님의 그런 뜻을 자기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이다.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이다. 아멘. 네, 우리 현준이 학생은 뒤에서 왔다 갔다 해요. 앉아있지 말고. 앉아있으면 잘 되잖아. 아멘. 기도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요? 나를 포기하는 게 기도라고. 그럼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나를 포기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가 살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들의 기도는. 그래야 그래. 모든 기도를 받아 열을 잡았을 때 열 전부 다 무슨 기도예요? 나를 살기 위한 기도. 그 중에서 한두 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다지만 그것도 자세히 쳐다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되고 있어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기도다. 예수님의 기도가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내 원도를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도를 되게 해달라. 자, 생각해 봅시다. A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 그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문제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놓고 다음 또 기도해요. 아버지요 이 일을 이것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또 다음에 또 기도해요. 계속적으로 기도해요. 그럼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뭘까요? 자기를 유리기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달라고 기도를 했으면 아버지 맡겨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뜻을 뭐 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뭐예요? 포기하는 기도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포기하는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로 계속 기도해야 되겠네. 말로는 뭐라 해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해놓고 다시 또 기도해. 아버지 잔 옮겨주세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리고 또 다시 또 기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럼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기도입니까? 자기의 뜻을 관철하는 기도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기도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뭐더라?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를 뭐하는 기도다? 자기를 포기하는 기도다. 자, 두 번째 더 나아가 중요한 게 뭘까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차원에 이제 더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차원일까요? 이제는 자기를 포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 아래에 있는 거야. 우리는 그 경지에 이르지도 못하지만 주님의 기도는 그래요.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단계에 넘어서서 무슨 기도일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무슨 하는 기도? 복종하는 기도. 나를 포기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뭘까요? 자기를 복종하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도 내가 아버지의 뜻에 뭐 하겠나이다? 복종하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포기하는 기도였고, 두 번째는 무엇인 기도였다? 복종하는 기도였다. 그죠? 우리가 이런 주님의 기도를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나를 포기해야 되고, 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기도?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는 기도. 근데 우리는요, 이게 다 떠나요. 이상돼서 다 떠나요. 포기도 안 하려고 그러고, 뭐도 안 하려고 그래. 복종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모든 기도가 오직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냐면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데 복종이 돼 있어. 자, 내가 교회를 합니다. 교회를 뭐 시켜야 돼요? 부흥시켜야 돼요. 그죠?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자기 뜻을 뭐 시키려고 그래? 관철하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뭐 하게 되죠?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물론 교회에서 오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지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다? 포기하는 기도였고, 또 무슨 기도였다? 복종하는 기도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관철시키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죠?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죠?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기도가,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그 책에서 기도에서 4가지 초점을 맞추라고 그래요. 기도의 4가지 초점이요. 이그나티우스는 내가 초점 잡았는데, 모든 기도는 첫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죄. 그럼 모든 기도는 나는 죄이다고 하는 거기다가 딱 맞춰져 있어야 해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죄에 초점 맞춰져 있나요? 맞춰 있지 않아요.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뜻에 관철시키는, 자기 목표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기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기도가.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첫째는 나는 죄인이다. 자,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산상보훈이 있죠. 마태복음 5장에 이거 지킬 수 있어요?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힘드니까 뭐 해야 돼? 예? 나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 순종하기 힘들어요. 이거 지금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응?
도적질하지 말라, 뭐 숭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뭘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힘드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죄의 관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죠. 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나는 죄인이니까 어떻게, 뭘 해야 되죠? 막 돈 갖다 많이 벌어서 교회에 갖다 내야 되나요? 안 그러면 성경을 많이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가 돼가지고 막 성경 강의를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죄인이다.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누가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그죠?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내 죄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누가 보내주셨어? 아버지가 보내주셨어. 감사해요? 안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관철시켜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죄인인데 나는 이제 죄인을 알게 되죠. 성찰하게 되죠. 비참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영혼의 상처에서 나오는 피를 경험하게 되죠. 나는 이 죄인인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니까 우리 뭘 해야 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아멘.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죄에서부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모든 기도는 두 번째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왜? 자,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첫째가 죄인이었어요. 그러면 나는 죄인,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성실하게 살아야 돼. 내가 교회 나오니까 균일하게 살아야 돼. 나는 교회 나오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더 착한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이 선한 사람 많고. 그죠? 평생 동안 박스 모아가지고 죽을 때 엊그저께 나온 것 같더만. 죽을 때 그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기부하기도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선한 이 사람들, 착한 사람들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선한 사람 돼야 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착한 사람 돼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죄 용서해 주셨어. 예수께서 내 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결론이 나오잖아요. 나는 내 죄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돼? 순종하면서 복종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삶이 변화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기 때문에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나는 목사기 때문에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 나는 집사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해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에? 삶의 모든 기도가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그럼 조금 더 진보해서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되느냐? 이제 좀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봅시다. 자, 누구의 권한? 예수님의 권한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죠?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구나. 자, 예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계셨던 분 누구예요? 그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이죠. 자, 아브라함은 적보로 따지면 예수님의 수십 대 할아버지죠. 그죠? 예수님, 인간 적보를 따지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한참 위에 할아버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이전, 훨씬 전에 있었노라. 그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창조 자리에 계셨던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낮고 험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낮고 험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죠? 똑같이 인간의 모습, 성육신이죠. 똑같은 육신이라 이 말이에요. 바늘로 찌르면 아파요. 예수님 화장실 갈까 안 갈까요? 예수님 화장실 안 다녔을까요? 그런데 예수님 화장실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다녔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인간의 모습 없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걸으셨다. 아멘? 네.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뭘까요?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만 맞춰져 있을까요? 예수님의 무엇? 예수님의 부활, 재림 이런 것이 맞춰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 가셨어? 재림하실 거야. 구름 타고 천사장들의 뭘 불면서 나팔 불며. 자, 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모든 영혼들이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도 딱 이제 오시면은 천사장들 나팔을 불잖아요. 나팔을 불면은 나팔 소리를 듣고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그래, 일어나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잖아요. 다 부활하잖아요. 다 부활하고 누구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둘째 사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 전부 다 어디 갈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사람들은 천국 안 갈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때요? 내 삶이 기쁨이 오는 거야. 감사가 오는 거야. 왜? 예수님께서 오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상을 바라보면서 질주한다, 달려간다. 내 머리에 씌워질 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바라볼 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뭘 많이 이루기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는 영적 훈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네 가지를 요약을 했어요. 모든 기도는 죄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 좀 더 물어볼 거예요. 모든 기도는 죄에 초점 맞춰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죠?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우리 기도는 이렇게 네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에서 초점 맞춰져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냥 뭐예요? 오직 울부짖으라 부르짖으라. 딱 부르짖으라 뭐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아,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 거룩한 삶이, 내 삶이 거룩해 지기 위해서 부르짖으라. 그럼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근데 부르짖는 원인이 뭐예요? 왜 부르짖는 거예요? 내 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내 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죠? 무당들이 막 비는 것처럼. 무당들이 왜 빌어요? 정확히 떠놓고. 무당들이 왜 빌어요? 자기 소원 비는 거죠. 자기 소원 비는 거. 그죠? 우리가 무당이 비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무당들이 비는 기도, 그런 기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멘. 네. 자, 선교사 이영규 목사님은 내려놓으라는 책이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책, 이영규 목사. 그분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놔라. 그러면 너희가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말은 불교에서만 쓰잖아요. 불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다 내려놓으라고 그럽니다. 이영규 목사님도 내려놓으라는 책에서 다 내려놓아라. 그러면 삶이 자유로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질문 하나. 다 내려놔야 되죠. 다 내려놓읍시다. 아멘. 뭐, 내일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려놔야 돼. 뭐, 10년 살 것, 5년만 살더라도 내려놔야 돼. 그럼 왜 내려놔야 될까요? 자, 우리는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자아도 내려놔야 되고, 내 삶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놔? 불교에서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도. 이영기 목사님은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근데 왜 내려놓아야 돼요? 그 집사님 왜 내려놓아야 돼? 우리 현재 왜 내려놓아야 돼? 자, 뭘까요? 왜 내려놓을까요? 하늘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죠. 내가 쥐고 있으면 안 되잖아. 컵 속에 물 있으면 물 비워야 되잖아요. 물 비워야 다른 걸 채울 수가 있잖아요. 좀 여기다 가득 채워져 있는데 여기다 뭘 채워요? 이 안에 내 욕심도 있고, 내 뭐 자아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다 어떻게 하늘의 것을 채우죠? 못 채우잖아요. 다 비워야 되지. 다 내려놔야 되지. 다 비워야만 하늘의 것 채울 수가 있죠. 그죠? 그래도 내려놓지 못하면 하늘의 신령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 카메라 잘 보시고. 아멘. 네. 그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라. 나를 비우고. 아멘. 나를 비우고 누구로 채워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라. 이걸 크리스천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모든 기도는 성부께 하는 기도가 있고, 성자께 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기도 있고, 또 성령께 하는 기도 있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죠?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기도는 찬양에서부터 시작한다. 찬양. 네, 기도는 찬양에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나의 기도죠.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 이렇게. 곡이 있는 기도. 그래서 월요일마다 우리가 찬양한다마는 찬양도 하나의 기도예요. 곡이 있는 기도. 그럼 찬양을 왜 합니까? 찬양은 어쩔 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찬양 언제 하는 거예요? 왜 찬양을 어쩔 때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한다? 찬양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찬양은 언제 하냐? 왜 하느냐? 우리 설현지 가서 찬양 언제 하는 거야? 왜 하는 거야? 기쁠 때도 하고. 기쁠 때 찬양. 또 말씀하신 것처럼 경배하고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고 싶을 때. 그죠? 예. 모세 누이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 감사하거든요. 나는 죄인인데 주님 오셔서 내 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고난당하시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정기하게 하고 싶잖아요. 그런 뭐가 있을까요? 그런 열망이 내 속에서 솟아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래서 찬양의 초점은 어디 맞춰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진다.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하죠. 현재 찬양 인도하죠. 저는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설교가 막 와 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강사가 와서 찬양 설교를 해도 그 전에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야 설교가 들어가요. 찬양 식어버리면 찬양이 뜨겁지 않으면 그날 설교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찬양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 몇 명 안 되겠지만은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 된 교회에서는요,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찬양 인도자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찬양한 사람들이, 찬양 인도자가, 그죠? 그날 예배를 좌우하니까, 그죠? 저도 설교를 합니다만은 찬양이 식어버리면, 첫째 찬양이 식어버리면 그날 설교할 뭐가 나지를 않아요. 근데 찬양이 뜨겁고 찬양이 살아있으면 그날 설교를 내가 준비를 좀 덜 하더라도 말씀이 잘 전해질 수가 있어. 설교가 잘 될 수가 있어. 성도들에게 뜨거운 쌀밥을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가 찬양이 죽어버리면, 찬양이 식어버리면, 그지? 그래서 어떨까요? 각 교회마다 찬양에 관심을 두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찬양을 많이 불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려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린다. 그래서 문이 열린 상태에만 뭘 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설교를 해야만이 쏙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열지도 않고 있는데 거기다 복음 전해봤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뜨겁게, 찬양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연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면 쏙쏙 잘 들어가죠. 아멘.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 역대상 16장 4절에서부터 36절, 여기 보면은 다윗 시대인데요, 제사장들 택해가지고 언약궤 앞에 찬양만 하는 사람 따로 세워놨어요. 다윗 시대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따로 선택을 했다, 택해가지고 찬양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찬양만 하는 사명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다윗 시대에 그만큼 찬양이라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찬양을 많이 합시다. 찬양 많이 합시다. 예,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해야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근데, 자,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 뭘까요? 찬양을 방해하는 것들이 뭐 같은 생각을 하세요? 한 가지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 찬양을 해야 돼. 찬양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근심 걱정. 또 뭐가 방해할까? 첫째, 나의 부주의. 내 부주의. 그죠? 나의 부주의가 찬양을 방해하게 되고. 두 번째는 뭘까요? 다른 것에 주의를 둔다. 다른 것에. 엉뚱한 것에 주의를 두는 거예요. 초점을 그렇게 맞춰놓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에다가. 셋째는 뭘까요? 셋째는 자신의 탐욕. 탐욕 때문에 찬양을 방해하게 되고. 네 번째는 뭘까요? 교만. 교만 때문에. 예. 이런 것 때문에 찬양이 방해된다. 부주의, 다른 것에 주의를 두고, 또 탐욕, 자신 욕심 때문에, 또 교만. 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교만이냐? 여기저기 교만. 그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느 집회 갔어요. 집회 가서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막 은혜 막 많이 받으려고 기도 열심히 해요. 그게 여전히 교만이에요. 교만. 아멘. 네. 왜냐하면, 보실래요? 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은사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이제 뭘 해요? 방언을 해요. 나는 뭘 해요? 나는 예언을 해요. 그건 왜 그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예언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해. 그럼 이 사람들이 뭘 생각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구나. 저 사람은 왜? 나처럼 뭘 못했어? 기도를 안 했어. 그러니까 뭐도 못 받았어? 방언도 못 받았어? 예언도 못 받았어.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교만이. 영적인 교만. 그죠? 교만을 가지게 된다, 이거. 이거 찬양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죠? 찬양을 하는 것은, 찬양도 기도라고 했죠? 찬양을 하는 것은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찬양이 일어난다. 그냥 훈련이다. 그죠? 찬양은 뭐라고요? 찬양 훈련이라고. 야, 오늘 찬양 다 해야 되겠다. 찬양 되나요? 안 돼요. 내가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마음 먹고 찬양 열심히 해야 되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뭐가 필요하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마다 찬양하잖아요. 아멘. 네. 그 찬양은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